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인간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이미 예배하는 순간에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다시 한번 희망에 찬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한 축복인데, 그 형들 첫 번째 장남, 두 번째, 세 번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할 사람은 축복하고 저주할 사람은 저주하는데, 세 번째 아들까지는 다 저주를 받아요. 자식에게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그들은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인 유다에게는 반면에 아주 엄청난 축복을 해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는 축복을 하고 그 형들, 세 명의 형들에게는 저주를 했다.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받을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만 했기 때문에 저주했고, 축복을 받을만 했기 때문에 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분량대로. 그러니까 축복 받을만 했기 때문에 축복했다는 거죠. 저주 받을만 했기 때문에 저주했고.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일단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상하게 한 아들들입니다. 장남 르우벤인데, 르우벤,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했습니다. 야곱이 부끄러워서 말이나 했겠습니까? 바로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최고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맏아들은 원래 장자권이 이렇게 이양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이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 사람은 둘이서 작당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야곱의 딸인데, 그 딸이 세겜 족속의 그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아들이 세겜 족속을 속이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우리 할례 받으신 분들 알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그럼 한 일주일 동안 걷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아주 속 시원하게 누이의 복수를 갚습니다. 아예 몰살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두려움 속에 그 세겜 땅을 떠나야 됐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둘째와 셋째 아들이
마지막 야곱에게 저주를 받게 돼요.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그다음 둘째, 셋째. 공통점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야곱의 유언대로 그는 아주 큰 복을 받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유다가 받은 첫 번째 복은 왕의 가문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9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참손일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고 그다음 나머지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다. 이거 왕이 될 것이다. 우리 그 다음 거 보면 10절에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면 신호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자, 규가 뭐냐면 왕이 들고 있는 홀이에요. 왕권입니다. 그것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서 앞으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제들까지도 유다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축복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죠? 1대 왕,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죠? 누가 대답하셨나? 누구예요? 네, 신임이시죠. 감사합니다. 천국에 갈 거예요. 모른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올라가면 만날 분들인데. 첫째 왕은 사울인데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나중에 자살합니다. 실패한 왕입니다. 2대 왕부터 이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1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고. 자, 여러분 원래는 이게 장자들이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야곱은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했었는데 원래는, 근데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챘죠. 그래서 야곱을 낳고 해. 그 다음에 야곱은 원래는 누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장남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첫째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장남, 아버지 야곱의 여인과 동침해서 아버지한테 완전 저주받은 사람 르우벤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야곱은 르우벤을 낳고라고 해야 되는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유다가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의 축복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 왕이죠.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있는 왕 다윗 왕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합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도 아멘. 유다 족보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너희 가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두 번째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누가? 유다와 그의 후손들이. 자, 창세기 4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뒤에 거요. 시작.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꿈이 킨 것을 찍고 올라갈 거다. 그가 엎드려 그를 벌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거예요. 수사자 암사자와 같다. 그러니까 유다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늘 승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들을 보면 다 승리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1세대 가운데 딱 2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요셉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두 아들 가운데 이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바로 또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요셉과 유다 형제죠. 그런데 모두 야곱의 축복대로 최고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시대 때 남부로 갈리죠. 북쪽에 10지파, 그 다음에 남쪽에 2지파예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라고 얘기하지만 북쪽 10지파 이스라엘, 그거를 일컬어서 에브라임 지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이제 정통성이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둘이 남쪽에 남아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유다 지파인데 광야에 있을 때 40세였고 광야에서 나왔을 때 80세,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85세 할아버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힘들고 험악한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었어요. 무슨 론?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모두가 다 주저하고 있는데 이 85세의 할아버지 갈렙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지금 40년 전이나 40세 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힘이 여전합니다. 내가 저 누구도 건드리기 힘든 아낙 자손을 치고 헤브론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결국 이 갈렙, 유다 지파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그때부터 헤브론의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요 훗날 다윗이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에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근데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조상들이 묻혀 있는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땅인데 그들이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30년 있은 후에 다시 들어와서 그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찾았느냐?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 그것을 바로 유다 지파,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어떤 땅도 소유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묘지가 필요했는데 묘지만큼은 사유 땅이어야 됐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묘지로 자기 자신의 땅을 구입한 것이 바로 이 헤브론 땅, 헤브론이 발음이 이래. 헤브론 땅, 헤브론 땅 막벨라 굴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굴을 구입하고 거기에 사라를 묻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아들 이삭도 죽어 그 무덤에 들어가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들어갑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 자손들이 이 헤브론 막벨라 굴까지 모셔와서 거기에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땅은 역대 아브라함 이후에 조상들이 대를 이어서 묻힌 곳이에요. 조상들
왕들이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아무리 정복하기 힘든 곳이었다 할지라도 갈렙은 그곳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자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지하게 돼요. 장자만 들어갈 수 있는 묘지를 차지했다는 것은요, 장자와 같은 복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게 유다 지파 갈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고 있는 왕이 다른 왕들도 많지만 다윗 왕이 우선입니다. 왕 중의 왕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다윗 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소년으로 등장하는데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사입니다. 승리자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한 두 번째 바로 그 내용이죠. 승리자입니다. 역대기의 후렴구처럼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 다윗은 왕이었고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용사였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의 족보에 이제 쭉 이어서 마지막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죠. 진정한 승리자,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로 주어진 이 축복은요,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유다가 받은 세 번째 축복이 바로 뭐냐면 재물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요? 재물의 복. 아마 우리한테 제일 구미가 당기는 복일 거예요. 왕? 그거 안 해도 돼. 한국 대통령 무조건 끝나면 감방 가는 거니까 난 감방 가기 싫다. 대통령 안 해도 돼. 승리자? 승리 안 해도 돼. 돈만 좀 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49장 11절부터 보면 이 축복이 나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목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여러분 포도주 거기 이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 대신 포도주를 해서 먹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산물이 포도입니다. 그리고 농사 그런 목축인데 이것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재물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는 대대로 부자로 살았답니다.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직접 성전 건축을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하여 다윗이 준비한 은과 금은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바로 그 금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아예 금으로 바라보도 남았대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도 얼마나 부자였는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보다도 흔한 것이 은과 금이었답니다. 솔로몬의 그릇도 금그릇,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자, 이렇게 그 유다 지파는 다 가졌습니다. 왕, 용사, 그리고 부, 재물.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 형들 세 명은 저주를 받았고 유다는 이 큰 축복을 받았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아까 잠깐 나온 게 힌트가 될 수 있는데 형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아프게 했다. 거기에 뭔가 힌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유다가 과연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제 알람이에요. 진동을 해도 알람은 어떻게 소리가 나요. 제가 왜 이 시간에 울렸냐면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에요. 어디까지 했어? 네, 여러분 유다가 정말 복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유다도 복 받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른 것이 더 많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가.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39장은 애굽에 끌려간 후의 장면이에요.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7장 39장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그 사이에 낀 38장의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에 대한 민망한 사건이 나와요.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 그 다음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인데 장남 엘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한 후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은 이유가 창세기 38장 7절에 나오는데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아들 유다의 아들 장남 엘이 악했다. 다시 말하면 가정교육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 키운 겁니다. 악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것을 아버지 유다는 눈치를 못 채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정말 복받을 만한 인물인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남이 죽어서 당시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애를 못 낳고 죽으면 그 동생에게 부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생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바로 장남의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남 위주로 이렇게 족보가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 동생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형수가 들어갑니다. 결혼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둘째도 오난도 죽습니다.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였습니다. 형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악해서 죽었어요. 아버지 유다가 자식들을 저렇게 잘못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셀라가 남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형제가 죽었으니까 셀라에게로 그 며느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장자를 이어야 돼. 근데 아버지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며느리가 두 아들을 잡아먹었어. 그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셋째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안 주려고. 혹시 셋째도 죽을까봐. 그러자 다말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각오로 어떻게 하면 그때 그 세 번째 아들이 어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 클 때까지 언제 기다리나 해가지고 창녀를 변장합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 유다가 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아버지 있죠, 유다가 창녀에게로 들어가요. 임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콩가루 얘기가 나올까? 이 정당한 얘기가 지금 이 유다의 사생활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여러분, 색을 탐해서 창녀로 변한 게 아니라 자녀를 이 집안의 자손을 이을 각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각오로 내가 이 일을 한 거예요. 믿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욕먹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는 두 아들이 악해서 죽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웠었고 거기다가 창녀를 찾아갈 정도로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럼 그 아들은 아들일까요? 손자일까요? 네? 모르겠죠? 그 족보가 무슨 집안이다? 콩가루 족보다. 얼굴 뜯듯해서 설교 못할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공자왈 맹자왈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에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콩가루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큰 축복을 받은 유다인데 유다의 삶을 들어가 보니까
유다나 우리나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우리는 유대인이야라고 자랑에 빠져있는 그들잖아요.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한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 봐라. 니네 족보 한번 봐라. 그거예요. 자랑할 만하냐? 너희 족보 중에 다윗이 있어 좋아. 그 위에 아브라함 있어 좋아. 축복받은 유다가 있어 좋아. 유다 한번 봐라. 그거에 바로 볼게요 한번. 그걸 이제 마태가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에 유다는 여기서 다말이 누구예요? 며느리. 이거 거룩한 성경에서 다말에게서 좀 없으면 좋겠어. 그죠? 그냥 대충 유다는 베레스와 셀라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꼭 마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애를 낳았다 이거예요. 그냥 어느 여인도 아니야. 며느리 다말에게서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다가 얼마나 부끄러운 집안인 줄 아느냐, 얼마나 부끄러운 조상인지 아느냐, 그 실체를 마태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뿐만이겠습니까?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태의 하나의 지적이에요. 마태복음 1장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예요? 남의 아내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족보 유다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있지? 아멘. 유다를 봐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렇다. 다윗을 봐라. 남의 아내를 통해서 애를 낳는. 너희가 그렇게 잘났냐? 누구? 유대인들. 유다 집안. 잘난 거 하나 없어요.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잘난 것이 하나도 없으셨군요. 교회 와서 거룩한 얼굴로 앉아있지만 실상을 보면 우리 도끼개끼이에요. 누가? 여러분이나 저나 유다나 다윗이나. 주지 안 오긴 다행이네요. 그 뭔가 계시를 받았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의 반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냥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나마 꼭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고 그냥 아주 그냥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게 아들인지 며느리인지 지금도 그건 미스터리예요. 자,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의 이런 부끄러운 가정사를 몰랐겠습니까? 아버지가 알았겠죠. 이쯤 되면 저주받은 그 세 명의 형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왕이 되고 용사가 되고 그래서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해줘요. 죽기 전에.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던 유다지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요? 그냥 은혜일까? 아니에요. 은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28절에 그랬죠.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거. 축복 받을 만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만했기에 저주를 했고 축복을 받을 만했기에 축복했다는 겁니다. 과연 유다가 축복 받을 만한 뭔가를 했다면 그게 뭘까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유다의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인이 뭔가를 우리 다음 주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개봉 방학부. 여러분 요새 카지노 보시나요? 여기는 성경만 보죠. 카지노라고 하는 드라마 최민식 나오는데 흥미진진해. 근데 카지노보다 더 흥미진진한 유다의 축복받은 내용이에요. 정말 흥미진진하고 그것은 유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도 예비된 하나의 축복의 열쇠요 비밀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무엇일까? 그 다음에 그것을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자녀도 유다의 후손들이 받을 복을 반드시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집니까? 저도 기다려져요. 흥미진진한 유다의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힌트를 주셔야죠. 아까 제가 힌트 약간 드렸는데 그걸 제가 다음 주에 풀어서 정말 무릎을 딱 쓰려고 그래. 다음 주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축복 안 받을 사람은 빠져도 된다.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말 재미있어요. 흥미진진하고 와 하나님이 유다와 같은 콩가루 집안에 거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나도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다를 바라봅니다. 또한 다윗을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했듯이 우리도 주님 전에 나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